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살아 숨쉬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저희들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시기를 더욱 분별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봉사의 특강,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 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더욱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 성경 11장 구약 히브리 성경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10장 36절입니다. 시작부터 틀렸네요. 제가 긴장을 했네요.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입니다. 평소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생각해봤던 주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의 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부터 말미암아 구분되고 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희망과 기쁨, 환희와 즐거움, 새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초림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연대는 마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자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자 사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력다 칭찬을 받으며 정말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이 왜 일어나야 되며 또 재림이 가져오는 은혜가 무엇이며 거기에 준비하는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재림에 대한 예언은 희미하고 또 흐릿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을 조사해 보면 확실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고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318번 나온다고 신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 데리러 가시려고 이 땅에 공중 재림을 하시고 7년 환란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많은 곳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한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정말 주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는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초림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라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까지 구약 성경 전체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이 한 100여 개가 넘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은 초림과 재림에 관한 것이 시간 간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할 때 그냥 붙여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시편의 기자들은 구약의 기자들은 먼 훗날 일어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바라본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은 마치 두 산봉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들이 바라본 산은 꼭대기만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기자들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의 사이에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교회에 관한 것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외에 제3의 공동체, 이 제3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비밀과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산봉우리만 보기 때문에 같이 기록을 합니다. 2장 7절은 주님의 초림의 사건을 시편 기자가 기록했고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붙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를 볼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시편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초림에 관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다. 이 아기가 왕이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 이 아기가 기묘자다. 이 초림에 관한 예수님을 예언하고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두 번째 왕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기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산봉우리만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에 교회사 시대에 은혜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 다음에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은 바로 재림의 시기입니다. 보복하는 날,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놀라운 신원의 날. 이사야 기자는 이것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은혜의 해와 재림의 신원의 날을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의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하면서 신원의 날은 뺐습니다. 왜요?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나사렛에 자기 고향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도적으로 신원의 날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초림하시는 주님은 은혜의 해만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제 그 주님은 재림하셔서 신원의 날을 가지고 오는데 자,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 주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편 22편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는 부활할 것이다. 시편 34편 20절에는 이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68편 18절에는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시편 110편 1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까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올 거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49장 1절부터 또 9절까지 50장의 4절부터 9절까지 52장 13절부터 53장 끝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 타고 올 거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약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수많은 구절들이 과거 2000년 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재림에 관한 왕이 된다는 예언들, 초림에 관한 예언들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 2절까지 100여 군데나 나와 있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찾았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애매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은 사복음서에 주님이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온다는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몇 개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재림 후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님은 갚으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엄청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엄청난 장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많은 장에 걸쳐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예언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계속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 내가 왕이 되어서 다시 올 거다. 내가 천사들을 대동해서 올 거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거다.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제일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구절을 3번이나 반복해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전체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구절은 4번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장 22장에는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록해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우리 주님은 진실로 곧 속히 오신다는 예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성경을 마치셨습니다. 주의 재림의 확신은 주님 자신이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또 주의 재림의 확신은 천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사도들은 자기들이 쓴 성경책 곳곳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구절을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거다. 사도 베드로가 쓴 글에도 내가 주 예수의 강림하심을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나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친히 본 자다. 변화산에서 주의 강림을 보고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많은 구절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읽어보면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사도들도 자신들의 쓴 서신서 곳곳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자, 우리는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공중재림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땅에 재림하시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자, 공중재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공중재림, 7년 하는 그때 땅에 재림하시는 지상재림.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그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부인, 신부가 교회죠. 신부를 데리러 오시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올 때 돌며잔, 그 처녀 비유. 그런 많은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철인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철인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 유대인은 구원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주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있던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 7년 한란 전 3년 반에 주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유대 땅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 주님이 공중에 다시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탄생된 수많은 영혼들, 교회가 탄생되었고, 주의 사랑을 받은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절난란 끝에 이 땅의 악인을 완전히 멸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이 지금 죄악이 충만한 시대, 죄가 넘치는 시대, 그 심판을 위해서 마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폐악하고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한 땅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네 번째, 왜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뻘거벗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방인들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자신의 몸을 40일간 보이셨습니다.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리 형제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긴 하셨지만은 그건 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오순절날에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의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그 엄청난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왕권과 능력을 이 아담에게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성경 곳곳에 이 온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을 이제 주님은 다시 왕권을 거두어드리고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공중재림, 전도집회 때 많이 찾는 구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다시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오셔서 신부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결혼식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로 산, 놀랍도록 피로 산 이 교회에 구원받은 무리들, 이 교회에 이 신부를 데리러 가시려고 오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가장 논란이 됐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은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그리스도와 신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바로 남편과 아내 되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신랑은 저 하늘에 있고 결혼식 아직 안 했잖아요.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결혼식 해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재림할 때. 그날 만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광주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저 하늘에 있고 언제 결혼합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혼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셔야 결혼을 하죠. 신부가 신랑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아직은 교회가 못 가는 거예요. 와야 그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데리러 가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신부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려고, 자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신부를 데리고 가시려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저 영원한 곳에 데리러 가시려고. 재림의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이방인들에게는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멸망의 전주곡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들은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고 약속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는데 왜 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차라리 내가 죽고 유대인들 내 종족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 9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될 텐데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들은 귀틀어 맞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슈거, 즉 공중재림은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놀라운 날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하늘 올라가시고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이제 유대인들이 7년 한란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은 예수,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주님이 공중에 다시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이제 또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했는가 하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거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하면은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충만해져 갑니다. 너무 죄가 충만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한 예언을 느닷없이 유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에녹, 신약성경 시브리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예언을 유다서에서 느닷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왜 이 땅에 재림하시냐?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말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느닷없이 예언한 것을 유다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 그는 주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한다는 것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이 왜 재림하시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의 악한 행동과 죄인의 악한 말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이제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려고 다시 오셔야만 되고, 또 유대인들을,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한번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마지막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엄청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읽어보면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향해 뺨을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모욕과 고통, 그 엄청난 치욕을 예수님에게 가했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뺨침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그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초림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재림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라기 때문에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조롱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 아니라 치욕, 능욕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지만 세상이 기억하는 모습은 치욕스럽게 죽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십니다. 63절,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치욕과 능력, 모욕과 온갖 수치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다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올 거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갖 그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영광과 존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며. 예, 주님을 찌른 자들, 주님을 못 박은 자들, 주님에게 침뱉음을 했던 자들, 모욕을 가했던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의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공중에 오시니까 지구상 전체 이제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지상 재림은 정확하게 장소가 성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의 장소, 서울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장소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 14장 4절. 스가랴 성경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을 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감람산에 다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7년 환란 끝에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주의 재림의 장면을 본 거예요.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와 탄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제 주님은, 마지막 주님은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린 다 왕들입니다. 우리도 왕이고 주님은 왕의 왕 중의 왕, 주님은 주 중의 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공중 재림 때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 다시 지상 재림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예,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님이 왜 재림하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속에 둘러퍼졌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 이 세상의 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넣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20절, 19장 20절,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새로운 날은 인류사의 놀라운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득세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 억눌림 받으며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점점 더 악으로 몰아갑니다. 이제 주님은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이 땅에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을 영원한 무정경책에 쳐 넣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천사가 인을 뗀 자를 찾을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인을 뗍니다. 인을 떼고 7 나팔, 7 대접을 떼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주님이 모든 7인 7 나팔, 7 대접 세상을 향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주님이 모든 원수를 멸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 오심의 사건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 베드로 기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선물이 은혜죠.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 은혜입니다. 재림의 은혜. 주께서 재림 시에 우리에게 가져올 게 있습니다. 재림 시에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우리 몸이 변화가 됩니다. 일단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저도 동영상 좀 준비하고 PPT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제 식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칠판. 자, 공중재림. 자, 공중재림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일단 하늘 올라가죠. 자, 그러니까 공중재림할 때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자,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주의 공중재림은 우리에게 임한 진노가 없어지잖아요. 악인에게는 진노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몸된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몸된 교회가 같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만납니다. 주님이 오늘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재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두 만나보겠네. 그곳에 가면 보겠네. 다 보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자,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려고 데리고 오신 겁니다. 신랑이 왜 신부를 선택합니까? 신부와 같은 자리에 신부를 나와 같이 살게 하려고, 내가 누리는 모든 걸 누리게 하려고. 집에 있는 아내는 나와 동등한 삶을 삽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살고 같은 생활을 누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그 놀라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가 뭐냐? 만물이 회복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고통과 고난,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악 많은 세상에 고통받으며 세상의 악을 쳐다보며 그들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이제 제외하며 기쁨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상급과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는 이제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성경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을 기다린다 했지 않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한시적인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뀝니다. 땅에서 그 어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바뀝니다. 시간 속에 살던 몸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령한 몸으로 삽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고 놀라운 소망이잖아요. 기쁨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날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그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중요한 구절이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혹자는 교회도 7년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 그건 몰라서 하는 일. 교회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주의 신부인 교회가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되겠냐고요. 7년 환란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있는 날인데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장래 노하시면서 건져야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오시는데 교회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주님은 7년 환란 심판 전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시의 은혜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이고 영원한 부활의 날이고 그리고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다 만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다 만나는 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강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강림하고 모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모였잖아요. 봉사회가 다 모였잖아요. 봉사회 모이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만납니다. 다윗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마틴 루터도 만나고 D.L. 무디도 만나고 찰스 스펄전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만납니다. 순교자도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엄청난 모임을 하겠죠. 우리가 하기 수양회만 가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10,000명만 모여도. 동계수련회 광주교회에서 옛날에 할 때 기억납니다. 오래전에 이곳에서 동계수련회 몇 번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감동을 받고 그 다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이제 상급과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갚아요?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서 재림하시면은 각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라 했습니다. 많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자,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 환난과 역경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주께서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재림의 은혜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는 몸이 부활되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핍박과 환난 고난 가운데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주님과 같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보호자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앉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재림은 주님이 자신의 보좌에 앉는 날입니다. 그것도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왕노릇하리라. 너희들의 악인을 밟으리라. 말라기 4장 3절에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신분이 엄청난 자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살펴도 시간이 한참 될 텐데 오늘은 재림에 관한 그 포커스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 그 함께 앉는 보좌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앉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앉습니까? 지금 안 앉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몸이 변화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만날 뿐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뿐 아니라 주님의 앉는 보좌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같이 누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는 별일 없이 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영광을 받을 존재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만물에게 있었던 고통과 고난, 시련과 역경이 이제 회복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렸던 모든 저주를 거두어들이시고 이 땅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넣고, 그래서 천년왕국의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날, 지상 재림하셔서 이루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고통과 시련, 역경과 그 억압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회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만날 것이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이고 만물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오시냐?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기와 징조를 얘기하시고 오늘은 저는 재림에 관해서만, 그 날이 언제냐? 모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징조로 보아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장면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대해 묻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으면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지금 이때라고 하죠. 자, 이때 그러면 구약의 모든 신구약의 예언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징조로 보아합니다. 우리 시대, 정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 정확한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놀라운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신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만 아냐?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겁니다. 환난 시대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7년 환난 안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징조로 보아 알긴 하지만은 그 날이 언제 올 거다 얘기하는 것은 참 위험하죠. 어떤 것은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 31일 밤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어느 한 선교 단체에서 떠들다가 부도 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주님이 언제 휴거된다고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히 얘기하다가 많은 단체가 부도났습니다.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했을까요? 날짜를 알면은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정확히 하면 될 텐데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만약에 그날과 그 시가 정확히 기록됐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 겁니다.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한 달 남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허랑방탕하게 이제 뭐 끝나는데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 우리를 향한 은혜로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감춰버리셨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매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내 가정과 내 삶의 수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만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과 그 시를 감추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몇 가지 명령을 하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주의 재림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렸고, 재림하실 때 그러면 가져올 은혜가 무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의 재림에 다가오는 우리의 자세,
자,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언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도적이라는 단어는 도적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이 옵니다. 예를 들면 도적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면 어떡할까요? 도적 잡으려고 어떡할까요? 준비하겠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날이 주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 또 교회 안의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요? 눈곱 붙이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막 며칠 안 빨아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는 정결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자세, 성경은 반복적으로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할 때마다 끝없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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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홍수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에 뭘 했는가? 그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식도 준비하고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아침도 먹고 일터 가서 일도 하고 살아가던 일을 그대로 다 하다가 홍수 때 싹 죽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땅에 속한 일,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육체에 속한 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영혼과 내세 영혼을 위한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죽어있는 삶 속에, 죽은 사람이 죽어있는 삶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외쳤습니다. 주의 홍수 심판이 임한다. 재림을 그 홍수를 대비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방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방주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로지 육신적인 문제로 노아의 말을 귀로 듣고 다 흘려보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경고를,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듣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문제로, 오로지 육체에 속한 문제로 영원한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주의 놀라운 일을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무관심한 채 방종과 나태 또 타락된 삶을 산다면 그 문제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구절에 반드시 나와 있는 것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언제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라.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깨란 말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살아야죠. 경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실 때 항상 썼던 그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둑. 재림을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도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싫어하는 도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이 도적이 나옵니다. 도적. 여기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도적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 도둑? 예,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설명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꼭 나왔던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둑. 왜 도둑이라고 했을까요? 도적이. 도적은 언제 올 줄 예고하고 옵니까? 안 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오죠. 도적이 올 줄 알면 잡히는데 뭐. 도적은 주인이 없을 때 옵니다. 밤에 주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도적이 언젠가 올 거라고 경고를 하면 그 집 주인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하거나 집을 쫙 지킵니다. 도적 올 줄 알기 때문에. 도적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인은 대접합니다. 만약에 도적이 안 온다면 주인은 느슨하게 살겠죠. 그냥 느슨하게 살 겁니다. 근데 이 도적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주인은 도적을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자신의 재림을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해라. 내가 곧 재림할 테니까 너에게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해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 세상의 득세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서는 수많은 죄인들, 이제 느닷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갑니다.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주를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5절. 이제 주님의 재림시 우리의 자세 또 하나는 충성하랍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지식과 명예, 지식과 건강, 시간, 물질 많은 걸 맡겼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복된 종은 주인이 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46절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의 재림이 다가온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가정에 충실하고 말씀 앞에 충실하고 전도하는 일에 충실하고 교회 가운데 모임에 충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소망을 가진 자,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가진 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진 자 가졌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시적인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뀔 소망을 가졌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영원한 천국 들어갈 몸을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외할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를 위해 산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정말 영광을 누릴 놀라운 근처를 받을 그 소망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부탁을 합니다. 거룩히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은 두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영적 거룩과 육적 거룩이 있습니다. 영적 거룩은 교리적 거룩입니다.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와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외웁니까? 우리 육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도 배웁니다. 그거는 성경 안 배워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꼭 구원받아야만 뭐 그렇게 삽니까? 구원 안 받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죄 안 짓고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자식 잘 키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또 하나의 거룩은, 물론 육체적 거룩도 거룩이지만 또 하나의 거룩은 이 영혼의 거룩, 교리적으로 성경적 정확한 교훈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배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타락의 죄, 하나는 교리적 타락의 죄. 도덕적으로 타락된 죄는 음행, 도적질, 살인 이런 게 도덕적 타락의 죄고, 교리적 타락의 죄는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교리를 섬긴다든지 이상한 걸 가면은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문제된 거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거. 이단에 빠진 거라든지. 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이단적으로 이 빠지는 게 더 심각합니다. 이 잘은 못 돌아옵니다. 여기.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거룩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한 이 깨끗하신과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모습,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에 말하는 교리를 정확히 가진 깨끗함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볼 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아까 준비하라 했잖아요. 주의 재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직업이 도적입니다. 느닷없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데살로니가 기자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한 자세는 깨어있는 삶을 살길 성경은 명령했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명령했고, 그리고 맡긴 일에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삶을 살 것을 명령했고, 이제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살 것을 성경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사람들은 조급하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호들갑을 뜹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또 하나의 마음의 자세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초림에 관한 예언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 2절까지 구약에 100여 군데가 넘는 초림에 관한 예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그걸 배워서 합니다. 이제 주께서 재림에 관한 예언도 구약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신부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신랑의 자격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쳐가는, 마지막 심판대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거역하는 세상의 모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이제 하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임금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마지막 멸망시켜 무적행에 던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몸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이 땅은 악인에게 내어지고 우린 영원한 곳에 가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행했던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겪었던 모든 행한 일에 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 원래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기 위해서 준 거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앉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다시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과 그 신을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의 재림을 대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명령과 부탁을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할 때마다 나옵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올 테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갈 테니까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은사와 재능, 물질, 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끝까지 유지해라.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 서신설동에서 318번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하신 이는 믿으시니, 확실하시니, 신실하시니, 정확하시니, 말씀 그대로다 이러시는 분이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니 영어로 faithful, 확실하다.
주의 재림은 확실하다. 그러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서 어떻게 살아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주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힘들지만은 우린 끝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방콕 가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가끔 만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이타적인 삶, 공동체의 삶, 은혜를 나눠주는 삶으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죠. 서로 권면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악이 취해질수록 우리 신앙은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취해질수록 우리는 더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의 재림에 관한 설명을 히브리 기자는 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 세상은 악에 들어가도 세상은 침륜에 빠져도 세상은 어둠 속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악에 빠지지 마. 뒤로 물러가지 마.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더 굳세게 살 것을 부탁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미래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좀 받는들, 고난을 받는들, 좀 수고로운 삶을 산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현재를 사시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린 기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재림에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짧은 시간 성경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의 재림은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린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 겁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충성스럽고 인내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봉사의 특강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